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날 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또 에베소 리더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그는 또 바로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재촉합니다. 그리고 연안여객선 같은 작은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바다라에서 이제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큰 배로 그 여정이 좀 길었기 때문에 길고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큰 배로 갈아타고 수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하는 두로에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출발했던 그 안디옥 지방과 또 예루살렘이 가까웠던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그 두로까지 가는데 대략 열흘 남짓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주로 배를 통해서 이동한 거죠. 물론 처음 한 5일 정도는 그 연안을 돌면서 내렸다 타기를 반복했지만 나중에 이 바다라에서 그 두로까지 갈 때는 한 5일 정도의 여정이었는데 큰 상선을 타고 그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을 왼쪽에 끼고 그렇게 항해한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긴 시간입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루도 분주하지 않게 하루도 편하게 지낸 날이 없었던 복음 때문에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어쩌면 이 열흘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휴가를 하도 여기저기 보내도 가서 일을 막 그 교회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동료 교역자들이 목사님한테 특별한 선물을 드렸어요. 크루즈 여행권을 사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그걸 타고 한 열흘 정도 여행을 가시라고 이제 타셨는데 끝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참 물 많다. 너무 무료해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열흘간의 기간이 그리고 그 길이 사실은 이미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여정이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육로로 갔다면 가는 곳마다 자기가 섬겼던 교회들을 굳게 하고 그들과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해로, 항로,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한 일상, 무료한 일상이 열흘치기나 반복되는
그런 여정을 지금 바울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 3절에 구브로 섬을 좌측에 끼고 갔다는 이 말도 굳이 쓰고 있어요. 항로가 그렇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이 구브로 섬이 어떤 섬입니까?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지나가면서 그 섬을 보고 아마 회상을 했겠죠. 수년 전에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났던 사건들을 기억했겠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러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러 가고 있나?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아소로 동료들은 배편으로 보냈지만 자신은 육로로 가면서 개별적인 혼자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는 뭐 다른 거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추정하기를 그에게 중대한 결심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시간이 필요했구나. 무언가 다른 동료들에 의지하지 않고 또 동료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자신의 나머지 인생의 나머지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그때 가졌고 그 결심 때문에 사실은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기로 작정했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결단한 거죠.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행을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모습들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고 사실은 지금 이 배 안에서도 그 일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두로에 내리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체포당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결정했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바울의 열흘간의 뱃길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한번 결정했던 것들을 다시금 되뇌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동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과거에 결정했다고, 과거에 결단했다고 그 결단이 오늘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인 거죠.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인 거죠. 어제의 결단과 어제의 결정이 오늘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효하려면 오늘 새롭게 결정하고 결단해야 하죠. 어제의 은혜와 어제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까지 물론 유효하죠. 그러나 우리 개인의 형편 때문에 그게 별로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 날마다 반복되는 꾸준한 오늘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장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존이 그러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내가 사는 목적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되뇌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첫 번째 예고를 해요. 그 예고를 듣고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했었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날마다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사실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한 거지 모두가 다 말한 거나 진배 없거든요. 그런 그들의 반응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를 따라온다고 지금까지 따라다녔니? 중요한 게 있단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자기 십자가, 자기 목. 내가 골고다에 가서 질 십자가, 그건 내 몫이듯이 너희들에게도 십자가의 몫이 있어. 그런데 날마다 따라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이 신앙 고백했다고 너희들의 신앙이 온전한 것 같니?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은 고백을 매일매일 같은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 10일간의 백길 여정, 이 배 안에서의 그 무료한 시간을 저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예, 가야 된다면 가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예,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다면 순종하겠습니다를 반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이끌려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결정으로 다 했다, 결단으로 다 됐다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everyday, 날마다, 매 순간 지속되기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뜻과 사명에 매여서 끌려가는,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열흘간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이 페니키아 지방에 두루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제자들을 찾아서 7일간을 머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몇몇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하는 내용을 듣게 돼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수도 없이 되뇌이고 매일같이 하나님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4절부터 한번 6절 읽죠.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권했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이 너무 확고부동하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 분명하게 바울이 자신을 피력하기에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기착지인 돌레마이를 지나서 가이사랴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목인 가이사랴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육로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 머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그때 또 하나의 일이 벌어져요. 아가보라 하는 과거 10수년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1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이 사용하던 띠를 자신의 손에 묶고 행동언어로
이 주인이,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힐 것이고 나중에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듣던 거하고 직접, 그것도 굉장히 권위 있는, 과거 유대 지역의 기근까지 예언으로 맞추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아가보라는 사람이 굳이 내려와서 손에 띠까지 묶고 행동언어로 보여준 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려와서 하는 표현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전까지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동요하지 않는데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는 바울의 동역자들조차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일이 벌어져요. 10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아가보의 예언은 굉장히 아주 피부에 와닿게 바울과 그 일행을 위기감으로 혹은 만일에 예루살렘 올라갈 경우에는 정말 큰일이 날 것을 직감하게 하는, 피부에 와닿게 하는, 그것도 이 예루살렘 입구에서 보여줌으로써 이 바울의 결정과 또 바울이 가는 길에 상당한 도전이 됩니다. 문제는 또 표현이 아까 두로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끄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이미 성령께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되물으면서 이 길이 맞냐고 물으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한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결론이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상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연구도 있었고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옳죠. 바울이 했던 길이 맞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렇다면 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의 예언과 이 아가보의 예언은 그러면 잘못된 거냐?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누가가 써놨거든요. 만일에 누가가 좀 편협한 시각을 가졌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개인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말한 거라면 누가가 분별해서 써놨을 거예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이 미혹하는 영들이 틈을 탔다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생략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굳이 두 가지 상충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둘 다 옳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아가보의 예언은 성령이 주신 감동 그대로 들어가면은 바울이 뻔히 잡힐 걸 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잘못하면 목숨에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 알고 있어요. 이미 3번의 전도여행을 거쳐서 바울의 대적자들, 반대자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백길로 가려고 했지만 다시 육로를 통해 갔던 것들이 그들이 공모했던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실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가는 길이었고 그 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길이기에 기꺼이 순종한 결단의 길, 사명에 묶여있는, 매여있는 길이었기에 바울이 또한 가는 것, 이 둘 다가 맞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가는 거죠.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명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섭을 들고 불에 뛰어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게 뻔하니까. 그런데 간혹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누군가 불난 건물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자기한테 맡겨진 소방관이라는 책임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들어가면 위험할 거 모르고 들어갔을까요? 알고 들어갔죠. 말려도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투철한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 안에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가치만 알아도 그렇게 뛰어드는 게 우리네예요. 하물며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결정과 행동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그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누군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걸어가는 이 길, 단호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따라왔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결단, 이러한 행동이 왜 저 사람한테만 필요하고 나는 필요하지 않을, 나는 좀 건너갔으면 좋겠다, 비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 나의 이기적인 모습, 나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단호한 어조로, 그러나 이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과 아가보와 자기 동료들을 아주 정중하게 설득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 죽기를 마다 않고 들어가는 사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죽는 걸 알고도 들어가는 그 길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묵상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요. 두 번째는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흡사 지금 자신의 모습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바울이 그전에도 투옥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일부러 투옥됐었지만 또 환경이 열리면은 기꺼이 그 길을 마다 않고 당연히 나왔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올 때는 자기를 죽일까 봐 피해서 도망치기도 한 거예요. 사실 육로로 간 게 도망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감히 잡힐 것 알면서도 가는 길입니다. 이 바울의 감동과 이 어떤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 그 결정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깊은 의미로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동료들과 또 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요. 14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14절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충되는 이야기, 서로 주장이 엇갈렸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서로 상충되는 의견,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심한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이 나면 깔끔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결론이 나면 깔끔하게 승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둘 사이의 의견도 그렇지만 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맞죠. 그럴 때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포개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의 일생 주님 주신 사명에 매여서 그 길 흐트러지지 않고 걸어갔던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울을 생각하기를 군사 같은 사람, 장군 같은, 장수 같은, 남자 같은 사람, 대장부 같은 사람이라고 많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바울이라고 해서 고난 앞에, 심지어는 죽음 앞에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니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남자답기 때문도 아니요, 그가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진, 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새롭게 결정하며, 날마다 되물으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맞추고 주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실었던,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 그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 살 수 있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도전받습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사명에 매여 사명의 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으로 이렇게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어제의 결단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는데 오늘 새롭게 성령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금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달려갈 길,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섭을 들고 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일이요, 내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내 뜻을 꺾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여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생을 보면서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까닭은 날마다 성령께 사로잡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모습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제의 은혜와 어제의 결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결단으로 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뜻을 꺾어 하나님께 맞추며 살 수 있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고 다음을 살아내어 하나님 것들이 쌓여서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님께 매여 매일매일 사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